다시 돌아왔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어진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 원래 남아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거의 비등한 숫자였다고 해요. 또 한 부류는 원래부터 토착인, 원래 이 처음 멤버들,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되겠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되겠죠.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크게 두 가지 세력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인들은 한국 사람들과 똑같은 공통점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모이기만 하면 파벌을 짓는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나눠지기를 좋아한 민족이었음을 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역 감정 때문입니다. 지역 감정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었습니다. 당시에 나사렛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평화받는 그런, 소외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겠느냐, 그곳에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할 만큼 지역적으로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저 강원도 오지처럼 그렇게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도 항상 두 세력이 대립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인이요, 또 하나는 바리새파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분파를 지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분열과 분파주의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 못지않게 한국 사람도 분파주의가 강합니다. 무엇으로 가릅니까? 학연으로 가르죠, 지연으로 가르죠, 혈연으로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공동체 안에 보면 항상 주류가 있는가 하면 비주류가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 거죠. 기득권층이 있는가 하면 비기득권층이 있습니다. 개척파가 있는가 하면 비개척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가르기에 능숙한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영적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원치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분파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대립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갈라진 틈을 누가 메꿔야 됩니까? 바로 교회의 일꾼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원망하는 거리가 생기고 분열거리가 생기고 다툼거리가 생기면 그것들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중직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와 목회자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틈을 교회의 일꾼들이 메꿔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역시 영적 공동체이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 냄새가 납니다. 사람 주장이 나타납니다. 자기 주장, 자기 방법을 고집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갈등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신앙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고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바로 화평이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가 아니라 이것들을 하나로 아우러서 사랑에 근거한 화평으로 그것들을 중직자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모두가 피스 메이커가 되어서 갈등과 다툼과 원망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화평케 하는 하나 되어지는 일들을 만드는 역할을 누가요? 중직자들이, 일꾼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체에는 360여 개의 뼈가 있다고 합니다. 360개의 뼈가 있습니다. 그 뼈가 뼈대를 이루어서 우리 골격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뼈는 그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와 근육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뼈는 딱딱합니다. 뼈는 물렁한 것이 아닙니다. 뼈가 제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뼈와 뼈 사이에 인대와 근육이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 인대와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뼈와 뼈가 맞붙이게 되어지면 딱딱한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 소리가 나고 아프고 금이 가고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그 뼈가 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뼈와 뼈 사이에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인대와 근육입니다. 인대와 근육입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인대와 근육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인대와 근육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상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 되어지도록 다치지 않도록 하나로 어우러져가는 역할을 하는 인대와 근육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유기적 관계가 되도록 하는 역할, 합평케 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임직자들이 하는 겁니다. 중직자들이 하는 겁니다. 직분자들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직분자를 세우는 첫 번째 목적은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합평케 하는 역할을 바로 하기 위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 말씀해 보면 4절 말씀해 보면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서 이 임직자,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가 누굽니까? 사역자, 목회자를 말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대신에 교회 전반적 일들을 누구에게? 일꾼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맡기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부흥하는 인간적인 원인 중에 제일 중요한 원인은 목회자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결정할 때, 선택할 때 목회자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훌륭한 목회자 뒤에는 항상 훌륭한 평신도 동력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보죠. 신약의 인물 가운데 베드로 이상으로 정말 우리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추앙받는 믿음의 인물이 있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아마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사역자로 사역하기 위해서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하여금 목회의 본질에 충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개인의 특별한 어떤 능력도 있었겠지만 주변에 많은 물심양면을 돕는 동력자, 후원자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30명 이상의 동력자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소한 사람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도왔다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만 기록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 되었던 것은 그만큼의 돕는 조력자,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부부가 있는데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등장시키면서 두 개로 설명해요. 나의 동력자다. 나의 동력자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나의 동력자, 평신도 동력자였을 뿐만 아니라 내 목숨, 내 사역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물심양면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것까지 내어놓았다. 목숨, 생명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까지도 내어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한 번도 의견이 충돌이 없었을까요? 서로 생각에 한 번도 다른 적이 없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앞서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은 신뢰의 대상이 측근이지만 가장 생각이 다른 사람도 측근 아닙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많은 기간 동안 함께 동력하면서 생각의 차이, 방법의 차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와 생각과 방법을 달리하는 사도 바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세운 사람임을 믿고 나는 그분을 돕는 동력자임을 믿고 그렇게 동력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하는 사역을 위해서, 그 목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았던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바울 사역을 후원했던 헌신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사역자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리키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돕는 조력자가 되어서 목회의 본질에 엉뚱한 마음 나뉘어지지 않게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역할을 중직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동력자들에게 사용했던 단어 중에 신복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신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개념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에게 자기의 제자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오네시모 그 사람은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심 배복자. 그래서 신복은 내 가슴과 내 배,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가슴과 배는 내 인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저 사람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국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마음 놓고 부리거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마음 놓고 부리거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는 목회자가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일꾼들이 많아야 한다는 거죠. 직분자가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맡길 수 있는 일꾼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을 맡기고 싶은데 맡길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맡기려고 했는데 신뢰가 되지 못하고 전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맡길 사람이 있어야 맡기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답답할 일이고, 그런 교회가 부흥할 리는 만무할 겁니다. 헬라어로 신복은 창자, 내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단어를 쓰냐면 당시 사람들은 감정이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이 창자 내장에서 생겨난다고 그렇게 믿었다고 해요. 창자 내장에서 감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 주인의 감정에 긍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해주는 사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 신복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면 마음에서 긍정적 감정이 떠오르고, 오네시모를 보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 축복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신복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즉 목회자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마음속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오르는 일꾼을 가리켜서 신복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감정으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참 신복처럼 감사가 떠오르고 축복하고 싶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좋은 감정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힘들고 짜증이 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생각하면 감사하고, 생각할수록 사랑스럽고, 생각할수록 한 번 더 기도해드리고 한 번 더 축복해주고 싶고, 그런 목회자의 깊은 곳에서부터 축복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흔히 사람 자기 하기 나름이다, 그렇죠? 예. 하기 나름이잖아요. 복받는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하는 겁니다. 복받을 짓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보면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의 사역이 비행기처럼 날아오르려면 드러나지 않게 협력하는 일꾼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좋은 일꾼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정말 대신 목회자를 위해서 악역도 자처할 때가 있어야 되고, 대신 대언하는, 대신 말하는 사람도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회 사역에는 이렇게 초대교회 7 집사와 같이 보이지 않는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운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2절 말씀에 보니까 봉사를 위해서 세웁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구제하거나 또 다른 일을 말하는 거겠죠. 또 다른 교회 봉사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왜 세우는 거죠? 봉사의 일을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은 일하라고, 봉사하라고 세우는 직분이지 명예직이 아닙니다. 벼슬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섬김이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공간은 참 넓습니다. 1층, 2층, 3층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을 우리가 유지 관리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관리 집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당 봉사하는 봉사부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을 살림을 꾸려가고 교회 이것들을 관리 시설을 하려고 하면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한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어야 됩니다. 자, 그 일들을 위해서 많은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직분 아닙니까? 봉사를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마당을 쓰는 법이 없습니다. 주인이라야 마당을 쓸지 나그네는 마당을 쓸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는 주인의식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관망만 하지 관심은 절대 갖지 않고 절대 봉사하지 않습니다. 빈 공간에 에어컨이 펑펑 돌아가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전구가 반짝반짝 그런데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인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직분자는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는 직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시일반 재능과 은사에 맞게, 그 직분과 믿음의 크기에 맞게 일꾼으로 봉사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는 왜 세우는가? 7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세웁니다.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즉 뭐죠? 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누가 더 빨리 죽을 거냐? 누가 더 많이 희생할 건가? 바로 직분자가 갖는 태도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노력하려는 마음의 자세, 일꾼의 사명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었으면 교회의 문제가 없도록 어떤 문제라도 나서는 문제 해결자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일꾼은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세웁니다. 일꾼은 목회자를 돕는 조력자로 세우는 겁니다. 일꾼은 교회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일꾼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 직분자 일꾼들이 각자의 직분에 맞게 역할을 잘하면 그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고, 그 교회는 건강한 다음에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미 어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직분을 월권도 아닌 유기도 아닌, 항상 유기가 문제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하는 게 바로 유기잖아요.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노력과 협력과 또 뭐죠? 조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 섰을 때 너가 이런 충성을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자격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7명의 일꾼을 세우는데
스데반을 중심으로 7명은 모두가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주류가 아닌 비주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득권층이 아닌 비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 7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격 조건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너무 내용들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 교회는 조금 더 객관화해서 몇 가지 원칙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꾼들을 세웁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따지죠. 중직자의 예배를 봅니다. 자, 중직자가 주일 오전만 성수하면 되겠습니까? 중직자가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먼저 그분의 예배를 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잘 드리는지, 또 이전에 장로님들은 항상 수요 예배나 심지어 새벽까지도 잘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예배의 정도를 봅니다. 그리고 교제를 봅니다. 이분이 교회 성도들과 다락방이나 또 다른 모임에서 영적인 교제의 풍성함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섬기면서 아름다운 동력 팀워크를 이루고 있는가를 먼저 또 따지겠죠. 그리고 봉사를 봅니다. 이분이 지금 교회 여러 일꾼으로 봉사하고 있는가를 따지겠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집사나 권사를 세울 때는 봉사 경력 3년을 치죠. 3년을 이야기하죠. 헌금의 정도도 따집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도 물질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지속적으로 헌금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중직자가 되어지면 물질로 헌신할 영역들이 많아지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따지게 되어집니다. 또 훈련의 정도를 따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목회 철학을 잘 이해하고 돕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교회의 목회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훈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밖에 인격과 성품을 따지게 되어지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존경받는 사람인가를 보게 되어지고, 경력도 따집니다. 경력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등록한 지 몇 년 되었는지, 또 집사 직분 받은 지 몇 년 되었는지, 또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안수 집사 직분 받은 지 몇 년이 되었는지, 그 같은 그 경력들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죠. 또 한 가지는 나이도 있습니다. 직분자는 왜 뽑는다고요? 봉사하려고 뽑는 건데 뽑자마자 은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도 기준으로 넣게 되어지죠. 보통은 50세에서 60세, 65세 기준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뽑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객관화해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데, 오늘 본문엔 그런 것 말고 세 가지 일꾼의 자격 기준을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혜가 충만한 것이고, 또 하나는 칭찬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놨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에 봉사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봅니다. 아이디어, 생각, 어떤 방법, 이 모든 것들 교회 봉사를 하면서 나오는 것들인데, 기도하고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는 생각들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 다툼과 분열이 생기기 마련인 거죠. 기도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고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또한 지혜가 동반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성령 충만치 않은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봅니다. 말로는 다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말로는 다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화합이 되지 않고 시끄러진다?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이었던 거죠. 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사랑이 나옵니다.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그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불만의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 입으로 고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치약을 써보시죠? 이제 막 처음 치약을 뜯어서 쓰는 경우는 뒷꽁지를 누르든 중간을 누르든 앞을 누르든지 치약이 잘 나옵니다. 왜요? 충만, 가득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써서 마지막 부분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끝에부터 눌러야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충만은 그런 겁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가득한 거예요. 가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다른 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득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한 겁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방법은 말씀 충만, 기도 충만입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 있으면 성령의 지배, 성령의 뜻,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그 일꾼들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나게 되는 겁니다. 내 뜻을 고집하지 않게 되어지고 내 방법을 주장하지 않게 되어지고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묻고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겠죠. 또 지혜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무식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 처리를 할 때 지혜롭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똑같은 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일을 처리하면서 상처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처리하면서 불편한 상태에서 일 처리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아픔을 줍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말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액션만 취하면 시끄럽습니다. 아니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안 좋게 만들면서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권위를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반면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일 처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말만 개입만 되면, 그 사람이 행동이 개입이 되면, 그 사람이 그 문제에 개입이 되면 시끄럽던 교회가 조용해지고 합격이 되어지고 문제가 하나가 되어지고 일이 잘 처리되어진다. 이게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어떤 경험, 어떤 노하우, 어떤 능력을 적재적소에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빈 수레가 요란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인정받는 사람이죠. 칭찬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일을 잘해서, 아니면 기술이 좋아서, 아니면 착하고 성실해서, 깨끗해서, 여하튼 간에 어떻든 간에 인정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맡기면 그래도 신뢰가 돼. 저 사람 맡기면 안심할 수 있어. 저 사람이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바로 이게 뭡니까? 칭찬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직분자,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대표자로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월 중순경에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후보자를 교회가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후보자들은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내가 이것들을 받을까 말을까 고민을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는 어떤 분이 제가 후보자로 선정하고 편지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밤새껏 기도하고 고민해 보았는데 이번에 제가 이 직분을 받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것 같아서 고사한다는 거였죠.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후보자를 선정했지만 본인이 기도 가운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고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래서 후보자들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특권도 있지만 책임도 따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일꾼을 뽑으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목회자를 잘 돕는 조력자를 세우는 의미에서 봉사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일꾼들을 잘 뽑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는 오래전부터 수요 기도회나 주일 오후 예배 때 기도해왔지만 더 많이 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도 내가 직분자, 어떤 임직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그런 일꾼 되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가 10월 중순경에 일꾼을 뽑으려고 합니다. 오늘